오늘 본문에는 참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즐거운데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데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다. 슬픈데 슬퍼하지 않고 기쁜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기력해져가지고 감정 표현이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울한 사람들이 누굴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까지는 60대였답니다. 60대 장년이 가장 우울했대요. 근데 최근에 순위가 바뀌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들의 1위가 누구냐? 바로 20대 남성이랍니다. 20대 남자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울하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16%가 2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취업난, 직장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불안, 직장에 들어가도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TV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버는 돈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들, 여성들은 좀 다르죠. 왜?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은 없으니까요. 근데 남성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감보다 훨씬 더 큰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남성들은 취업난, 고용불안, 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우울증이 커져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렵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죠. 어렵다고 무기력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40대, 50대가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40대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몸이 안 좋아요. 일단 몸이. 사람 몸이 30대까지는 괜찮은데 40이 꺾어지면 그때서부터 신호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강 얘기하잖아요. 뭐 좀 먹어봐. 어느 병원에 좀 가.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대. 40대, 50대의 가장 큰 화제가 건강 얘기예요. 20, 30대는 뭐 연예인, 또 연애, 뭐 여행,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40, 50대는 건강 얘기들이에요. 50, 60대는 이제 자식 자랑하거나 또는 뭐 노후 걱정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40대, 50대가 접어들면 일단 몸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것에 신경 쓸 여가가 없죠. 내가 지금 이 일 하기도 바쁘고 가장 치열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하는 게 40대, 50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하려고 그래도 우울할 틈이 없는 게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3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한 시기니까. 근데 20대 남성들이 이게 직장을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이 내가 평생 다닐 직장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하고 이렇다 보니까 20대 남성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걸로만 따지면 20대 남성의 어려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20대 남성은 무기력해질까요? 우울증에 빠질까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20대 남성들이 마음을 뺏겼어요. 여자한테 마음을 뺏긴 게 아니고 요즘에 20대 남성들은 연애도 안 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연애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연애를 동경할 뿐이죠. 나도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애할 만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TV에 나오는 또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형편과 또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누가 나를 만나줄까? 지레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한테 마음을 뺏긴다 그래요. 첫째는 게임, 두 번째는 유튜브, 세 번째는 코인. 이 세 가지에 20대 남성들의 마음이 뺏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대 남자아이들이 막 무기력합니다. 뭐 물어봐도 몰라요. 밥 먹었어? 몰라요. 뭐 너 뭐 할 거야? 몰라요. 다 몰라요. 게임할 때 보면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야! 빨리 와! 요즘은요. 게임을요. 요즘은 통화가 대부분 다 거의 통화는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도 게임하는 거 보면 친구랑 전화기를 켜놓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게임을 해요. 야! 빨리 들어와! 그렇게 자신감 있고 그렇게 생기 넘치는 거는 게임할 때밖에 없어요. 우리 집 애들도. 20대 남성들이 가장 활기찰 때, 게임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뭐합니까?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가 뭐예요? 유튜브 중에서도 뭐예요? 모르시네. 쇼츠를 제일 많이 보죠. 쇼츠. 5초 10초짜리 영상이에요. 쇼츠. 여러분들 안 보시나 보네. 쇼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짧으니까 그 쇼츠 영상들이 내가 재밌어 하는 거는 계속 뜨거든요. 그게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하면 애완동물 관련한 쇼츠만 뜨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집 짓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 집 짓는 쇼츠만 뜨고, 내가 이런 자동차 좋아하면 자동차 쇼츠만 뜨고,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알고리즘이 선별해서 줘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세안이도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슨 흔한 남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인크래프트 게임 영상 이런 거 봤는데요. 그런 것도 보다 보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특정 유튜브 영상들은 올라와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 보고 나면 없어요. 근데 무한정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쇼츠예요, 쇼츠. 그리고 계속 나오는, 계속. 알고리즘이 계속 새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2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20대 남성들이 서로 모이면은 게임, 혼자 있으면 쇼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게임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휴대폰도 바꾸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은 어디서 벌어요? 코인으로 벌려고 하는 거예요. 코인으로. 벌리지도 않는데. 제가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갔는데 이 남자 청년 둘이가 운동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나 알바하는 사장님이 나보고 정직원 하래. 정직원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나 안 한다 그랬어. 왜? 월급을 많이 안 준대? 아니 월급 더 많이 준대. 근데 왜? 나 부담돼서 안 한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정직원 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알바를 3개를 뛰면 3개를 뛰었지, 내가 어디 정직원 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조금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방법 중에 요즘 젊은 애들이 딱 꽂힌 게 바로 코인이죠. 주식은 최소 몇백만 원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인은 10만 원만 있으면 합니다. 코인은. 요번에 미국의 코인 하나 거래소가 이제 파산했고 잡혀 들어갔죠. 그 대표가. FTX인가 하는 코인 거래소. 미국의 2번째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에 돈이 된다고 하니까 젊은 애들이 거기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코인 때문에 빚을 지는 애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남성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령대에서 20대가 이제 꽃이죠. 우리 여자들도 20대가 제일 아름답고 남자들도 20대가 제일 열정적일 때입니다. 근데 왜 남자들이 무기력해지느냐? 그 열정을 쏟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열정을.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가고 뭘 배우고 또 그 직장과 내가 배우는 그것이 내 장래를 보장해주면 거기 열정을 쏟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들어갈 데도 없고 어디 들어갔는데 이 직장이 나를 영원토록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 힘든 거를 다른 데다 열정을 쏟는 거예요. 게임, 유튜브, 코인에다가. 근데 거기다가 열정을 쏟아서 잘 되면 좋은데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게임에 열정을 쏟아서 내가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보고 앉아 있으면 어깨만 아프고 코인은 내 돈만 홀랑 날려먹고 이러니까 20대 남성들이 무기력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20대 남성들만 그런가? 전 연령대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어디 들어갔다 싶으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하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씀씀이는 있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식 해봐, 뭐 부동산 해봐, 뭐 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책임은 안 져. 해보라고 내놓고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지? 난 몰라. 결국 책임은 내가 다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무기력증에 빠진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열정을 쏟아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쏟을 곳도 있고 그 열정을 쏟으면 우리의 그 모든 열정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뭐 이 자리가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밌거나 맛있거나 그런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열정을 쏟을 곳이 없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세상 속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열정을 쏟고 그 열정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자리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오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오고 우리 찬이 형제 애기 아빠 축하합니다. 네. 예. 우리 여기 궁조리원에 있어요, 지금. 내일 퇴원하죠? 아직 안 갔구나. SC 산부인과에서 이제 궁조리원으로 옮겨서 2주 동안 있을 겁니다. 우리 찬이 형제도, 오늘 그 애기랑, 자기 마누라랑 있어야 되는데, 금요기도도 오고 말이죠. 우리 인호도 오고, 우리 오늘 청년들도 찬양팀 싱어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기력증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누군가의 강요를 통해서 뭐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꼭 와야 되니까가 아니라 야, 금요 기도회 가니까 내가 찬양 뜨겁게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 또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정말 체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무기력한 시대에 힘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나라는 더 힘든 시기가 많았죠. 힘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뺏겨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20대 남성들은 게임에, 유튜브에, 코인에 마음을 뺏겼고,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 무언가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무기력증을 벗어나 마음을 뺏기지 않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열매들이 맺히고 기쁨이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증에서 탈출한 사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었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열정적이었지만 마음을 뺏긴 사람이었죠. 무엇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유대교의 마음을 뺏겼어요. 자, 제가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마음을 뺏겼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면 하면 할수록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확신이 없어지고 불안불안하고 후회가 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거는 마음을 뺏겨서 어거지로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면 할수록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열정적인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해서 뭐가 이익이지? 아, 나 이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계속 머리가 갸우뚱갸우뚱 하면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거는 마음을 뺏긴 거고 중독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술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술 먹는 사람 치고 술 먹는 거가 나한테 좋고 내 가족한테 좋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내가 이 담배 평생 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술과 담배에 마음을 뺏긴 거죠. 젊은 아이들 게임하는 애들 보세요. 내가 이 게임 평생 이걸 통해서 돈도 벌고 내가 이걸 통해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게임에 중독된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무기력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서 무기력증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만족이 없고 해도 후회되고 불안하면 무기력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신분도 포기하고 유대교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유대교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막 이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이렇게까지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유대교에 그냥 충성할 때는 괜찮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래요. 같은 민족인데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야 되나?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오려니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보니까 잡아와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확신이 없어지고 후회가 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그게 어떤 예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죠. 스데반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죽이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같이 있으면서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유대교를 믿었나? 내가 유대교에 헌신한 거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중독된 거죠. 이게 올바르게 열정을 쏟는 게 아니라 중독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중독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고 하면 할수록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서부터 어른애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강빈이서부터, 그죠? 강빈이 안녕. 우리 강빈이 초등학교 5살서부터 우리 81살 우리 권무자 권사님까지 오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던, 내가 요리를 좋아하던, 내가 하는 일에 열정적이던, 내가 취미 생활에 열정적이던,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하면 할수록 만족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확신이 없어지고 후회가 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연결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마음을 뺏겼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다른 거를 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라마, 일 중독, 사람 중독, 음식 중독, 여러 가지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독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고 싶지만 마음을 빼앗겨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뭐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열정을 쏟고 있는 것만치 열정을 쏟으며 따라다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임하듯이,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듯이 그 정도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와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듣는 것 외에 내가 일주일 동안에 예수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열정을 쏟을 만큼 가치 있고 내 옆에 계신 분으로서의 예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유튜브를 좋아하고 코인을 좋아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쓴다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면 내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성경책에서 말하는 예수 말고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는 그 대상들 중에서
예수님이 몇 번째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몇 번째로 놓았을까요? 몇 번째로 놓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돈도, 신분도, 미래도, 영광도 예수님을 위해서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의 랭킹 몇이라는 뜻입니까? 1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첫 번째가 예수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과 평안과 기대감으로 가득 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확신이 생기고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뺏긴 것, 내가 중독된 것은 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고 내가 확신이 없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한 50위권 바뀌었는데 10위권으로 들어가고 8, 7, 5, 4, 3 뭐 1등은 아니더라도 한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찬이 형제는 꿈보기가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 윤하자매가 제일 소중합니까? 예, 제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우리 장로님은 노현순이가 제일 소중하죠? 네.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1등 제가 바라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도 아마 안 바랄 거예요. 한 5등 안에만 예수님이 들어가도 우리 인생은 바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신분도 없어요. 누더기 입고 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 1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가 파선을 해도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아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을 1등에 놓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에 소중한 것들 많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광신도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쫓으라고, 뭐 직장도 나가지 말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상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하죠. 그런데 그만큼 정도라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쓰면 예수님은 게임에, 유튜브에, 코인에 마음을 쓰는 거 몇십 배, 몇만 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랭킹 1위로 두면서 어떻게 했느냐?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예수에다가 열정을 쏟았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정을 쏟았는데 이제 예수에게 열정을 쏟아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다니는 데에 온 열정을 다 쏟았다 이 말이에요. 무기력증에서 빠지는 최고의 방법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20대 청년들한테 야 힘내, 아무 소용없어요. 힘낼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취미생활을 하나 권유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일거리를 하나 준다든지 어느 직장을 소개해 준다든지 하다못해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자기만의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걸 준다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이 몸이 막 이렇게 막 변화되고 이런 거라도 느끼게, 그러니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정상적이고도
이 비정상적인 뭐 게임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열정을 쏟아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뭐 김종국 씨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10년을 못 갑니다. 왜? 세월 앞에 장사 없거든요.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3대를 못 갑니다. 왜? 이 부자도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자식 때 가서는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라 300년, 500년을 못 가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300년 이상 유지된 왕조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갔잖아요. 이게 유례를 찾기 힘들어요. 미국 이제 30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중국 200년도 안 됐어요. 뭐 일본도 200년도 안 됐어요. 지금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0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열정을 쏟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멋지게 쭉쭉빵빵 또는 울룩불룩 만들어야지. 10년을 못 간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후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3대를 못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나라 어떻게 될 줄 알고요? 300년을 못 간다니까요. 나라는. 이 세상에 열정을 쏟았는데 그 가치가 변질돼 버리면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쏟아도 변질되지 않고, 몇 대에 걸쳐서 열정을 쏟아도 변질되지 않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열정을 쏟아도 변질되지 않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정을 쏟아서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예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자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처음에는 엄마는 잘 믿고 아빠는 잘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자식은 부모의 신앙을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송강철 집사님 보십시오. 송강철 집사님 어머니가 새벽기도 때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셨대요. 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자식들 교회 안 나오면 난리가 난대요. 근데 송강철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세움교회, 우리 김문옥 장로님 통해서 주세움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양주에서 차가 안 막혀도 1시간, 막히면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양주에서 예배를 나오고요. 아마 2023년도 전도왕은 우리 송광철 집사님이 될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에 뭐 하나 내가 해줄 거 없나.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 같아요? 송광철 집사님이 잘해서 뭐 은혜 받아서?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부모의 신앙이 물려진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의 내 자식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지금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얘한테 야단치고 얘한테 막 나무라면요, 나중 가면 그거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든가.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에이, 빌어먹을 놈아, 에이, 나가 죽어라.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말을 해줄 거면은 너 잘할 거야, 너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는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뭘 걱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를 하지 못해서 내 자녀의 끝도 그렇게 될 거를 걱정하셔야지, 아이고 저놈은 뭐가 될라나, 저놈은 교회나 나올라나, 그런 걱정. 내 신앙만 잘 챙기면 자녀는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는, 나는 변할지언정 내가 믿는 예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개척한 지 6년밖에 안 됐을 때에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온 교인들 정말
진액을 짜맞춰가지고 이 교회를 이 금싸라기 같은 구이동 땅에 지었어요. 평당 3천만 원 하는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헛고생한 것 같죠? 아, 우리가 괜한 일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은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가, 왜 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열정을 쏟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코라는 단어, 휘페레코. 이거는 원더풀, 우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다. awesom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기를 잘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최고로 우수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가슴에 가졌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최고의 나날을,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기력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삶이 힘들어서 찾아온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고 고용 불안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게 우리 인생을 무기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마음을 쏟았는데 그 마음을 쏟은 대상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상실감, 그 상처가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정을 쏟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 그 대상에게서부터, 그 무기력에게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참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는 것에게 열정을 쏟고 그것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교회 와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예수, 우리 엄마 아빠, 다른 사람의 예수, 성경책에만 나오는 예수 말고 내가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으로서의 예수, 내 일상의 삶에 관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내 삶을 바꾸어 주실 만한 분이라고 확신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에게 열정을 쏟을 때 우리의 삶의 무기력증은 없어지고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열정과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와 계신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무기력증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저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예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강빈이, 우리 청년들 특별히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와 같이 멍에를 지자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1등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무기력증은 떠나가고 여러분은 예전과 똑같은 경제적 형편, 고용불안, 취업불안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활기차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중섭이라는 화가 있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황소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47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런 그림 하나쯤은 다 집에 갖고 계시죠? 저 그림 하나가 47억이래요. 47억. 우리나라 그 최고가 그림 랭킹을 매겨보니까 저게 전에는 1등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밀려갖고 7등이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47억이면 엄청 비싼 거죠. 그러면 이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40대에 요절을 했습니다. 40대에 서대문에서 쓸쓸하게 혼자 죽었어요. 가족들은 다 일본에 있고 47억짜리 그림을 남긴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쓸쓸하게 마감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중섭이 실패자다, 이중섭이 부끄럽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저 그림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 화면요. 방송실 그 다음 화면요.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중섭이 이중섭 되게 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들이에요. 옆에 보시면 이 세로로 긴 그림 있죠. 저 그림은 엽서화라는 그림. 엽서화. 엽서화가 뭐예요? 캔버스, 넓은 도화지를 살 돈이 없어서 엽서에다 그린 그림이에요. 저 엽서는 누구한테 보낸 엽서인 줄 아세요? 자기 아내한테 보낸 엽서입니다. 이중섭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남덕이라고. 남쪽의 덕스러운 여인이다. 그래서 일본 이름 안 부르고 이남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가 터지느냐? 6.25가 터진 거예요. 해방하고. 근데 이 이중섭은 그림밖에 그리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내의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중섭은 아내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중섭이 결혼해서 아내랑 산 기간은 7년밖에 안 된대요. 7년. 아내가 보고 싶으니까 아내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글자로 안 쓰고 뭐로 쓴 거예요? 그림으로. 그게 200개나 된대요. 저 엽서화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건희 회장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저 엽서화를 우리나라 국립현대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답니다. 저거를. 기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캔버스 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엽서에 그려가지고. 저기 보시면 여인이 있잖아요. 저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섭은 40대에 요절했는데 이중섭 씨의 부인인 이남덕 여사는 올해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죠. 2022년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은지화라는 거예요. 은지화. 은지가 뭐예요? 은박지를 말하는 거예요. 은박지. 은박지가 뭘까요? 담배 은박지를 말하는 거예요. 담배 은박지. 이중섭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섭이가 이 은지에다가 이 담배 피고 붓이랑 캔버스를 살 돈이 없으니까 이 담배 피니까 담배 그 은박지에다가 이 철심으로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 검은색 이 가루를 해서 손으로 문질러 갖고 그린 게 저 은지화예요. 저게 지금 어디 있느냐?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있어요. 저기 보면 그림에 다 누구예요? 저게 애들이죠. 자기 애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지금 이중섭을 설명하면서 이중섭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중섭이 전혀 비참해 보이지 않죠. 왜? 이중섭은 그림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캔버스를 살 돈이 없고 자기가 가족을 못 봐도 엽서에다가 담배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보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중섭을 기억하는 사람은 실패한 화가, 비참한 화가, 초라하게 죽은 화가가 아니라 예술로 자기 인생을 지킨 화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화가다. 고난 속에서 부활한 화가다. 고난 속에서 그림으로 부활한 화가가 이중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은 황소라는 그림으로 저 사람의 인생이 증명된 게 아니라 바로 저기 있는 엽서화와 은지화로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저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증명하는 것은 화려하고 대단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증명하는 시기는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놓아버리면, 내 가치를 놓아버리고 내 정신을 놓아버리고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는 걸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놓아버리고 공부를 놓아버리고 직장을 놓아버리고 내 자신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지고 게임에, 코인에, 유튜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놓아버려서는 안 될 것이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섭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아내를 보지 못하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어도 절대 놓지 않았던 것이 그림이었어요. 엽서에다가 그려도 은박지에다가 그려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섭은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때는 최고의 때가 아닙니다. 가장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확신과 희망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게 되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예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삶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일을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